우리가 지난주에는 예수님 닮기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오늘은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 우리에게 근본적으로 필요한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이 세상을 향해서 품으셨던 마음, 그분이 많은 일들을 통해서 가지셨던 그런 영적인 태도들이 무엇인지를 좀 같이 생각해 보고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되려는 결단을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더 많이 사랑한다라는 표현, 이 표현은 과연 적합한 표현일까 생각을 해봅니다. 사실 우리가 은혜 받은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나를 다른 사람보다 누구보다 더 많이 사랑하신다 라는 말처럼 가슴 벅차고 설레이고 정말 은혜로운 말씀은 없을 겁니다. 성 어거스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나님은 마치 이 세상에서 단 한 사람, 내가 단 한 사람이 존재하는 것처럼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랑은 의심할 여지 없이 바로 어거스틴이 표현한 것처럼 모든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을 다 주신 사랑인 것이 분명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더 사랑하신다고 하는 표현은 또 다른 부정적인 어감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좀 조심스러운 표현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더 사랑하신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누군가는 덜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사랑받는 사람은 좋지만 덜 사랑받는다고 느끼는 사람은 참 힘들지 않겠느냐라는 생각들을 가져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은 뭘까요?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덜 사랑하는 사랑일까요? 아니면 모두에게, 어거스틴의 고백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존재해서 그 독자를 향한 부모의 사랑처럼 모든 것을 다 쏟아붓는 사랑으로 베풀어지는 것일까라는 사실들에 대한 궁금증을 갖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사랑은 더함도 덜함도 없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주시는 사랑임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에게 하찮은 존재는 없습니다. 하나님에게 더 귀하다고 여기고 상대적으로 덜 귀하게 취급되는 사람들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이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사람들이 의심을 품을 만한 여러 가지 회의를 가질 만한 행위들을 하셔서 논란이 된 적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이나 유대 종교 지도자들보다도 세상에 손가락질 당하고 버림받는 세리나 과부나 고아와 죄인들과 훨씬 더 밀접하게 가까이 하는 것 같아서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격도 있었습니다. 그들이 보이는 부정적인 태도도 있었습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시험에 들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행위에서 드러나는 것이 과연 편애에 관련된 것일까? 누구는 더 사랑하고 누구는 상대적으로 덜 사랑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일까라는 질문에는 우리가 의문을 제기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그때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이 보이는 이런 사랑에 대해서 거부감을 가졌던 것이 분명합니다. 그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편애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관심이 없고 저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다는 생각들을 지울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떠오르는 생각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러면 하나님에게는 정의도 없고 도덕이 없는 겁니다. 왜냐? 세상의 과거의 범죄자들, 다른 사람들의 것을 빼앗고 토색하고 자기의 정당한 이익을 취하지 못하는 사람들, 남들은 힘들고 열심히 도덕적으로 말씀을 지키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았던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더 관심을 갖고 호의를 보이는 것처럼 보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것 때문에 대충 아무렇게나 살지 뭐 라는 생각을 가질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경건하게 말씀을 따라 살더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에게 없다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서 예수님께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편애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열심히 살려고 하는 의욕을 꺾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하나님은 이와 같은 사람들의 생각 속에는 전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구원받을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까지도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적인 행위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은혜로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 우리도 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00% 태어나면서부터 성장 모든 과정, 어른이 되고 장성한 성인이 될 때까지 실수하지 않고 범죄하지 않고 살아갈 인간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아무리 여러분들이 한 사람의 삶을 보고 깊은 감명을 받더라도 어느 날 그의 실수를 보고 낙심할 수 있는 게 우리의 인간입니다. 그것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요즘 보면 그렇죠. 참 안타까운 게 영웅도 없고 존경받을 만한 사람이 점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완벽한 인간을 바라는 것 같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에 분명히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잘할 때도 있고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의도였던 의도하지 않았던 것이든, 나라가 어려워서 형편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의 인생이 원하지 않는 방향으로 내몰려져서 그렇게 두고두고 후회가 될 만한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들, 그런 삶도 살 수 있습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누구나 여기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사랑의 강도를 깊게 하되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수혜자들의 삶의 범위를 넓게 하신 것이 바로 예수님의 공생애의 사랑의 본질이라는 것을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말합니다. 복음학교를 제가 진행하면서 이처럼이라고 하는 말에 그 깊은 의미들을 참 많이 새겨보았습니다. 세상에 우리가 비교할 수 있는, 갖다 댈 수 있는 수없이 많은 사랑의 종류들, 그 모든 사랑의 종류들처럼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세상에 제일 화려하게 사랑을 받고 모든 것을 다 혜택을 누리는 사람, 그 사람처럼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가지셨던 이 사랑을 여러분들도 가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현실은 쉽지 않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담고 싶어도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의 생애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아주 의미 있는,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마음에 품고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 사랑하는 주님의 마음을 배우라고 추상적으로 말씀드리기보다 더 구체적으로 예수의 마음을 본받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 우리가 해야 할 노력이 무엇인지 두 가지를 구체적으로 함께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닮으라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마음을 가지라라고 말합니다. 그 마음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을 포함해서 그 이후에 6절, 7절, 8절로 이어지는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한 인간으로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구체적으로 추구하고 노력했던 것이 뭐하고 예수님이 보였던 태도가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다음에 두 가지로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바로 교만을 버리는 노력입니다. 주님의 마음을 갖기 위해서 우리는 교만을 버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교인들에게 권면하면서 다툼과 허영을 버리라라고 권면하는 본문을 보게 됩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라고 말합니다. 모든 일을 하는데 우리는 자꾸 다투고 우리의 허영심을 드러내려고 하는 성향들을 보인다. 그래서 그것을 경계하도록 명령합니다.
다툼과 허영은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형적인 감정입니다. C.S. 루이스는 교만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악이자 본능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이 뭘까요? 사람들 앞에서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높아지려고, 더 부유해지려고, 더 자랑스러워지려고 하는 노력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선 것보다는 사람들 안에서 자기의 높은 지위와 자기가 얻어야 될 권세와 명예를 찾으려고 하는 모든 노력입니다. 교만은 그래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치명적인 죄라고 말합니다. 남들보다 더 우월하다고 느껴지려고 합니다. 비교하는 겁니다. 교만은 누구누구보다 무엇보다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나아지려고 하는 인간의 마음입니다. 성령 충만함이 무엇일까요? 여러분들이 받은 은혜에 대한 감사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감사를 잃어버리는 순간들을 거의 대부분 보면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 이 감사가 소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제가 학창시절에 학생부 회장을 할 때 저희 학생부 안에 은사 경쟁이 있었습니다. 은사 경쟁이란 게 뭐냐면요. 학생들이 그 당시 교회에 모여가지고 시골 교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은혜를 받아요. 그래서 누가 은혜를 받고 방언을 하면 그 학생부 같이 속해 있던 학생들이 서로 방언을, 나도 방언을 받아야지, 나도 방언을 해야지 하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모여가지고 같이 기도하는데 하나님 기도 제목이 나도 누구누구처럼 방언을 하게 도와주세요. 그래서 보면 제 기억에도 거의 학생들의 60% 70%가 다 방언을 했던 것 같아요. 제가 저 학생회장으로 있었을 때 그 방언 받고 하는 학생들이 있으면 모이라 그래서 교회에서 그 옆에 쪽방에서 앰프가 있는 방에 들어가가지고 거기서 같이 방언 받기를 위해서 학생회장으로서 책임감을 가지고 같이 기도해 줬던 기억도 있습니다. 그런데 방언을 받고 너무 좋았는데 그 중에 누가 하나 입신을 경험하면, 입신의 은사를 받으면, 넘어지기도 하면 내가 받은 방언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거예요. 희한하게도 감사가 없어지고요. 거기 있는 학생들이 다 입신해야 된다, 입신해야 된다. 사실 우리 교회 목사님도 그렇고 부흥회를 하는 강사님도 그렇고 방언은 그냥 시작이고 그 다음에는 예언도 하고 입신도 해야 된다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그걸 그냥 있는 그대로 방언은 기초인가 보다. 믿음이 있으려면 더 성령 충만하려면 그보다 더 큰 은사가 있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자꾸 비교하려는 마음들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기도 응답에 대해서 감사하죠. 그런데 이 감사가 사라집니다. 저 사람에게 주신 것이 보다 내게 주신 것이 작다고 여겨지면, 저 사람이 하는 봉사보다 내가 하는 봉사가 별것 아니라고 느껴지면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사명도, 하나님이 내게 주셨던 은혜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축복도 그 다음부터 일순간에 다 소멸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왕으로 탁월함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름을 부었던 위대한 왕이었던 사울 왕이 무엇 때문에 변질됐습니까? 교만입니다. 사람들이 다윗에 대해서 칭송하는 것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질투심입니다. 그 질투심이 개인적인 것이 아니라 다윗을 경쟁자로 보고 다투려고 했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소멸시키려고 했습니다.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사울은 엄청난 죄를 범합니다. 성경에 엄히 금하고 있는 제사장의 직분이 아닌 일반 왕으로서 제사장보다 더 뛰어난 권위를 자랑하기 위해서 직접 제사를 진행하는 죄를 범합니다. 이때 사울의 행위에 대해서 성경이 여러 가지 증언하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에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려 길갈로 내려갔다 하더라.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무엇을 위해? 자기를 위해서라고 말합니다. 자신의 행위 때문에 사무엘이 공식적으로 사울 왕에게 책망합니다. 어찌하여 이 일을 하나님 앞에 범죄하는 이 행위를 했습니까? 라고 책망했습니다. 그럴 때 사울 왕이 보였던 행위는 뭔지 아십니까? 다윗과 같지 않았습니다.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서둘러서 사무엘의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사무엘의 입을 막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사람들에게 망신당하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사울왕의 길을 멸망으로 이끈 것은, 그의 힘을 잃게 만든 것은 교만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한 비유를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바리새인과 세리였습니다. 바리새인이 하나님 앞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나는 저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에 11조를 드렸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과 토색, 불이 간음을 하는 사람들과 같지 않습니다. 바리새인은 자신의 의로움, 자신이 왜 의로운지를 하나님 앞에 호소합니다. 바로 자기 옆에 있는 세리를 비난함으로 그랬습니다. 세리와 비교할 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세리의 기도는 달랐습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것, 우리 믿음이 더 좋은 것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선 우리의 자신의 모습 때문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라고 하는 단순한 비교 의식에서 나온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신 사명은 달란트를 따라 각자 다르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신 사명, 내가 하는 일을 하찮은 것으로 여기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시기하고 질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도 유도하는 이런 안타까운 현실 속에서 고난당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자신을 가식적으로 보이고 허영심에 들뜨게 함으로 다른 사람들보다 하나님 앞에 더 인정받으려고 하는 잘못된 욕구에 휩싸여 살아가도록 하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 앞에서 인정받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사람보다 뛰어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신 것으로 감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것을 드린 사람 앞에서 작아질 이유도 없습니다. 내 헌신과 내 봉사가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고 여겨지는 그 마음의 은밀한 유혹을, 그 교만하고자 하는 생각을 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냐, 하나님은 가장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어느 누구도 비교하면서 하찮은 사람이라 혹은 더 귀한 사람이라고 여기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가져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서려고 하는 우리의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죄인입니다. 누구도 자랑할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신앙생활은 자꾸 사람들과 비교 안에 서려고 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두고 살아가는 그런 노력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면 나는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 앞에서는 비굴함, 다른 사람들에게 자존심 상할 일도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무릎을 꿇을 때 그 무릎은 사람에게 꿇는 무릎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렇게 자신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키셨습니다. 그 행위가 사람들이 예수를 조롱하고 침을 뱉고 채찍에 때리고 옷을 찢기고 머리에 가시관을 씌우고 십자가를 지게 하는 것일지라도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자 했습니다. 사람의 행위에 개의치 않았습니다. 부끄러움을 참으셨습니다. 신앙생활의 겸손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가 보여줄 수 있는 신앙적인 태도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쓸 때 사실 빌립보서 1장 내용을 보면 빌립보 교회 안에 대적자들, 그 교인들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또 교회 밖에서 그들을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자신들이 받는 이 부당한 대우에 대해서 억울한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싸우고 싶었을 겁니다. 항변하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고 한 마음을 품어서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그들을 자신보다 낮게 여기고 섬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겸손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를 낮추는 겁니다. 세상 앞에 비굴하라고 하는 요구가 아닙니다. 그들을 구원하고 그들을 더 복되게 하기 위한 거룩한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여러분이 겸손하면 공동체에 평안이 있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두가 함께 기뻐하게 됩니다. 나를 낮추면 하나님이 높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셨습니다. 그러나 스스로 나는 하나님과 동등하다 사람들에게 요구하지 않고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낮추사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자기를 복종시켰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시켰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물 위에 뛰어난 이름을 그에게 주시고 모든 사람의 무릎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꿇게 하셨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부터 무시를 당하고 조롱당해야 될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아야 될 사람임을 반드시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사람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특징을 보면 성경에도 나와 있는 일반인들의 영적 어른들, 영웅들이 가지고 있는 보편적인 태도입니다. 바로 감정적으로 건강하면서 내면이 강합니다. 사도 바울은 다른 사람들 앞에 다른 사람들을 대화하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그들을 대했습니다. 또 그 무섭다고 하는 산헤드린 공회 대제사장 앞에 설 때도 있었습니다. 바리새인 출신으로서 바울이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을 생각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완전히 다른 개념입니다. 대제사장은 누구도 쳐다볼 수 없는 하나님의 위대한 기름 부음을 받아 세움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 앞에서 그런데 다윗은 비굴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삶에 자신의 형편에 대해서 말하면서도 그는 결단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총독 앞에 서기도 하고 아그리파 왕 앞에도 서기도 했습니다. 당당했습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당당했습니다. 바로 내면이 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한테 사람을 의식하고 비굴해진 마음으로는 그리스도인으로 온전히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의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 내면을 강하게 하십니다. 두 번째는 열정이 있습니다. 겸손한 사람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겸손은 보면 마음이 강한 것도 그리고 열정적인 것도 저절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이 있을 때 되는 겁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추진력을 가지고 열정을 다해서 최선을 다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예수님의 모습도 바울의 모습도 이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특징은 소망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목적을 붙잡는 인생은 이처럼 흔들리지 않고 스스로가 겸손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전념하는 아름다운 모습을 갖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을 사랑하는데 전심으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씀하시는데 이 사랑은 겸손한 사람에게서 나오는 사랑이라는 것을 반드시 믿으셔야 됩니다. 저 사람하고의 관계, 저 사람에게 얽혔던 과거의 경험, 저 사람과 내가 나누었던 여러 가지 감정적인 교류를 바탕으로 사랑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내게 맡겨진 사명, 하나님이 내게 저 사람을 위하여 감당하라고 주셨던 사명을 붙잡으면 진정으로, 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 영적인 원리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의 마음을 다 본받으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 버려야 할 것, 교만한 마음입니다. 사람들과의 비교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우월감을 드러내고 여러분들의 삶의 만족과 즐거움을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축복의 이유를 거기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겸손하시길 바랍니다. 주님이 주신 말씀 안에, 주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머물면서 하나님에게만 여러분 복종하고 사람 앞에 비굴하지 않는 믿음의 성도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